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예수님이 먹을 게 없었대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인데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기억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시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을 때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자, 이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주로 예루살렘을 구경하거든요. 근데 숙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 주로 잡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물론 저 강화라는 곳에서 5년 정도 살긴 했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곰돌이 체육관 옆집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송파구 오금동에 살았는데 왜 수원까지 와서 개척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싸서. 아주 간단해요. 신령하고 영적이지 않아요. 그냥 싸서 벽산 아파트 좋은 동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안 사시고 옆에 있는 베다니에 사셨을까?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안 거주하고 베들레헴 거주할까요? 싸서. 물론 예수님이 베다니에 거주하신 이유가 싸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시대적인 근거상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을 씻기잖아요. 그때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집이 어디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집이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딱 내쫓았는데, 그럼 밖으로 내쫓은 동네가 어디냐?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염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각생 질병 든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베다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지리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람이 불 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쪽으로 잘 불어요. 역풍이 부는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공기를 통해서 바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베다니 쪽으로 부니까 전염병이 걸리거나 각색 질병이 걸리거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베다니에 살게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여러분, 여기 시장하신지라 한 글자로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무능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었거나 그런 가정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 동안 공적 생활을 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밥 한 끼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참 많이 가난했지요? 참 많이 힘들었지요? 참 많이 아팠지요? 참 많이 외로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아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 가지고 떡을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익과 유익을 한 번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누울 것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50번 읽으면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단어가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대신하는구나.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참 많이 아프셨겠다. 참 많이 어려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밥 좀 주지. 아니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잠잘 것도 없었고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그 배고프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대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지역이 베다니 옆에 벳세다거든요. 아마 이 지역은 벳세다 지역 같아요. 벳세다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이 가서 봤어요.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거기 이는 다 같이 13절 후반절에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 때가 안 됐으니까 계절이 안 됐으니까 지금 열매가 없구나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 간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토백인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면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14절에 저주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저주하세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15절부터.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금 물건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들러 엎어버리고 쫓아버리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0절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어저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유심하게 봐야 돼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자, 무화과란 무화과 한문 그대로예요. 무 없을 무자에다가 꽃 화자.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과일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먼저 꽃이 피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만 꽃이 피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라 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꽃이 안으로 핀대요. 그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무화과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는 보통 3월 달에 어떤 작은 몽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무화과 열매를 딴대요. 이게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작은 몽우리가 3월 달에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다 이 제거하는 작업을 한대요. 그래야 더 많은 무화과가 익는다는 거예요. 단 이 작은 몽우리가 생기지 않으면 그 나무는 소출이 없대요. 그 작은 몽우리가 생기는 만큼 소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은 그 작은 몽우리를 다 제거해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년도 겨울부터 3월달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몽우리가 생기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따먹었대요.
맛은 없어도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고 그걸 먹어야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모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네. 근데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몽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푸른 열매라 그래요? 푸른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맛없지만 그거라도 먹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 푸른 열매, 그 작은 몽우리, 지금 그걸 예수님이 찾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 예수님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니,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내 건강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라고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세상의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독교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희생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한 이익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만한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 일도 아니고 너의 일도 아닌데 그 일이 보이니까 하는 것, 그걸 희생이라 그래요. 보세요. 뭐 여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실내화가 막 나동그라져 있어. 성가대 일도 아니고 반주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건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할 거야. 그걸 희생이라 그래요. 그걸 헌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딱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벗어주며,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기독교가 성장, 성공, 이런 세상적인 단어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면 성공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대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라는 이름을 가장한 사업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걸까요? 손해보는 곳이에요. 희생하는 곳이에요. 양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말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요? 자,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어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뺏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자릿세 받아먹고 예루살렘 성전 이용해서 돈 벌어먹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저주하셨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보세요.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잎사귀가 무성하라고 심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잎사귀가 무성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명함을 좀 받아보면 회장님 대표가 명함 앞뒤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명함 가지고 있는 분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전부 없애세요. 저는 어디서 누가 제 이력서 이런 거 달라고 하면은요, 딱 한 줄 써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딨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딨어요. 아멘. 그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요. 목사가 목사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꽃처럼 피어날 거야. 조만간에 질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너무나 좋아하고 무화과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열매로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목적은 화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꽃처럼 화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꽃 피는 인생을 못 살아도 주여 내 인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열매 맺으라고.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열매는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게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서 돈 바꾸는 짓이나 하고 재물 팔아먹는 짓이나 해요. 그러면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 화려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꽃처럼 막 그냥 만발한 화려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벚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화려한 인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냥 유명해지고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찾는 인생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인생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인생은 열매 맺으래요. 주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따라합시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더 크게,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애 친구들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들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파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아픔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보다 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 주셨을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까? 돈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을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멋진 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부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왜 부자에게 복을 줍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부자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세요. 지금 저희 교회는 여름 사역이 굉장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을 전부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시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교회 애들만 보드만 안을 생각하지 말고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돌아봐요. 성경학교 못하는 교회들 좀 쳐다봐요. 불러요. 공짜로 해줄 테니까 다 오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유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 여기 지역교회를 좀 돌아봐요.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좀 쳐다봐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들을 섬깁시다.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요즘에 중고등부 수련회 1인당 막 8만 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좀 불러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가서 은혜 받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걸 사모하는 것보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 땅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국민은행, 농협, 또 외환은행 많잖아요. 근데 모든 은행들은 자기 은행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위해 존재하듯이 저는 우리 수원은행교회가 수원은행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여,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흘려보내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여러분,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섬기잖아요. 전 우리 장애 친구들 같이 살 수 있는 그룹홈, 공동시설, 재활시설, 작업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날마다 기도 중에 있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 할까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전 꿈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눴냐가 문제예요. 주여, 더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못 살았어요. 옛날엔 야간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 누나는 야간 고등학교 갔어요.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저희 때는요, 학교를 가면은요, 애들이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부터 먹어요. 그냥 아침부터 김치 냄새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도시락부터 먹어요. 여러분, 한번 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보세요. 그때 그 시절에 밥 제일 많이 먹은 애는 부잣집의 애일까요? 숟가락 들고 다니는 애일까요? 여자 고등학교 몰라요. 남자 고등학교만 다녀서. 남자 고등학교는요, 숟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을 안 주면 그냥 뺏어 먹어요. 밥을 안 뺏기기 위해서 밥에다가 침을 뱉어요. 뱉어요. 근데 그래도 먹어요. 정말 그래도 먹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들 잘 살아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누가 부자일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주여, 우리 교회가 많이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동화책인데 어떤 할머니가 깨진 항아리를 이고서 물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항아리가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얘기를 해요. 할머니, 저는 깨진 항아리여서 할머니가 그 고생하면서 물을 가득 받아왔는데 집에 오면 물이 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서 할머니 그걸 가지고 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항아리를 들고서 물 떠온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항아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봐라.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여서 물이 흘러서, 길바닥에 물이 흘러서, 물이 흐른 곳마다 풀들이 너무 푸르르고 꽃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지 않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일의 효율성,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물을 떠와야 되고, 더 많은 물을 보관해야만 우린 부자라고 생각해.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깨진 항아리처럼 일해야 돼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흘러가기를,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나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이 사막되게 하는 거 아세요? 사막은 수증기가 올라갈 게 없으니까 내려올 것도 없어요. 태평양 바다는 날마다 소나기가 와요. 왠지 아세요?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내려오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분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반기는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뭐 독과점 문제와 어떤 트러스트 문제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 분 중에 한 분이에요. 30대에 사장이 됐고 40대에 회장이 됐어요. 50대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53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54살에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진 돈 버는데 열심을 썼다면 남은 여생은 돈 쓰는데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리버사이드 처치를 만들었고, 교회를,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고, 교회를 40개 이상, 50개 이상, 대학을 24개 만들면서 돈 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돈 벌 때는 병 걸렸는데 돈을 쓰니까 98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할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만 할까? 황유성 목사 월급 주기 위한 교회로서의 교회는 의미 없잖아요. 황유성 목사 생활비 주기 위한 교회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만 할까?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만 할까?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부처님한테 비는 사람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더 많은 걸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 전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은 어떤 마약에 중독된 창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딸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마약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물어봤어요. 자매님, 근처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요? 더 비참해지라고요? 더 비참해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와, 우리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4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무속인들이 20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고 힘쓰게 애쓰는 그 대상들은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있는 자들, 건강한 자들, 잘난 자들. 모든 교회가 앞다투어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마치 광고하며 마케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먹지 못해 입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을 내밀어야 돼.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흘려보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줬어요. 여러분, 먹을 양식은 먹으세요. 하지만 심을 씨앗은 먹어버리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이 땅에 넘어진 자들과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돼요. 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얻고 갖기보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시며, 내가 더 누군가를 배려하게 하시며,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게 하시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